오늘은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후외환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는지요?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 사태를 이르는 말이 바로 내후외환이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작금의 현실이 내후외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사회 안팎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일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아직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복직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살만하구나, 정의롭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일들이 풀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다 보니 삼성전자와 반도체에서 일하겠던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많은 어려운 병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이번 주 중에 양측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요,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가슴 아픈 일들이 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에서 4살짜리 어린아이 한 명이 하루 종일 갇혀 있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다음 날 또 한 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지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연일 벌어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불신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학부형들이 어린이집과 또한 보건복지부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제도를 바꿔라, 뭐부터 바꿔라 하는 그런 국민들의 청와대 청원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필리핀에 계신 한 선교사님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청와대 청원으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정부에서 나서서 그 선교사님을 구해달라는 그런 청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필리핀 법이 외국인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리핀 현지에 있는 필리핀 사람을 통해서만이 자금 출자가 이루어지고 사업 투자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구조 때문에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백영모 선교사님, 저희 교단 선교사님 아니지만 억울하게 필리핀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청와대 청원이 어떤 것이 올라와 있나 하고 쭉 봤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청원들을 다 들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 청원들 가운데 청원 숫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을 때에만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들어간다는 것이 청와대의 답변입니다만은 왜 이렇게 청원이 많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각자 먹고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닐까,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흑수저라는 단어를 아시는지요? 어느 한 강연자의 입에서 나왔던 이 흑수저라는 단어가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 젊은 청춘들의 사이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흑수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흑수저라는 신분이 존재한다기보다는 흑수저의 파급 효과와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7장 말씀에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그 당시 흑수저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4.8km 정도 위에 있는 아나도시라는 굉장히 작은 소도시입니다. 이 아나도시라는 곳은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 자기의 왕위 계승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반대편에 섰던 아비아들 제사장을 이 아나도스로
유배를 시킵니다. 귀양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돗, 즉 제사장 가문이 쫓겨났던 이 아나돗이라는 성읍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친 이후에 12지파가 다 땅을 나눠 가질 그때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도피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나돗입니다. 즉 이 아나돗이라는 땅은 원래부터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땅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의 땅으로 제사장 한 가문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후예가 예레미야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현재 유다 왕의 왕가를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런 반역자의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반역자이지만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솔로몬 왕도 그저 귀양을 보내는 것에 그쳤던 그런 가문의 후손이 예레미야입니다. 누가 봐도 흙수저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하고 이 예레미야 가문의 제사장 가문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예레미야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흙수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다 사회에는 지금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부자들의 횡포가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휘어잡고 있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두어들이는 많은 재물의 효과를 톡톡히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감히 저 지방에서 올라오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예였던 예레미야 따위를 그들은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랬던 예레미야의 상황들을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흙수저였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갈 수가 없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예였지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문에 서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매일 기도하러 들어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란 오늘 3절에 나오듯이 그들에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즉 너희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성전 문 앞에 서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예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요, 당장 쫓겨나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돌직구를 날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자니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들어가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똑같이 너희들 그렇게 똑바로 살지 않으면 니네 다 여기서 쫓겨난다, 니네 다 망한다, 니네 똑바로 좀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도 가장 꺼려하는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장 꺼려하고 있는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가서 시어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자신의 삶을 내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상황은 정말 그야말로 내후외환입니다.
안쪽으로는 나는 몰락한 재산 가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던 그런 예레미야였습니다. 비록 1장부터 7장까지 많은 날들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는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속마음입니다. 겉으로는요,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뛰쳐나와서 나를 욕하고 돌팔매질하고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속의 상황입니다. 이 내후 외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예레미야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오전 11시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계속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결단과 헌신과 작은 선택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엄청난 헌신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밤새 열대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아침 일찍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선택을 하는 것, 남자들은 그냥 툭툭 털고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또 예쁘게 꽃단장도 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그걸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렇게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가문의 어떤 아픔,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는 정말로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택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내가 집중하고 선택하고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 올바른 행위를 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길을 바르게 하라. 이 길이라는 히브리어는 데레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데레크. 길 혹은 도로, 아니면 우리가 밟고 걸어가는 인생길, 여행길, 인생의 여정,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단어가 이 데레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데레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길과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한 길이요,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하나님 성경에서는 선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레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데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길들이 어떤 때는 포장도로를 갈 수 있고 어떤 때는 비포장도로, 가시밭길, 돌짝밭길, 많은 길들을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전에 제 군대에서 이제 행군을 하는데 이제 40km 완전군장을 메고 밤새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앞을 알 수가 없으니 걸어가다 보니 뭐가 첨벙해요. 그러니까 개울이에요.
근데 겨울이라 할지라도 안 지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고요? 명령이니까 가긴 가야 되거든요. 이 발이 내 발인지 모르고 그냥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니 흙밭도 나오고요, 흙길도 나오고, 그런 개울길도 나오고, 아스팔트 길도 갔다가 어느 순간 산길을 넘어가고 있고요. 다양한 길을 넘어갑니다. 결국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인생의 몫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데레크,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이 데레크들이 있습니다. 그 데레크는 과연 어떤 데레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데레크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과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우리에게는 보다 더 가치 있는 길, 보다 더 가치 있는 데레크를 걸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마음대로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길을 우리가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들이 과연 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 많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지를 어떤 행동을 했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더 하나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뿐더러 올바른 행위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과 또한 7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5절, 6절, 7절을 한꺼번에 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정의 미슈파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들을 이방인들을 대접하지 못했던, 그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빼앗았던,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주지 못했던, 그들의 당연한 미슈파트를 해주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이 미슈파트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행위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이 미슈파트를 뒤로 하고 오늘 이 5절, 6절, 7절 말씀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절과 6절, 7절 이렇게 정의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중에 어느 한 명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정의를 시행하지 않아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바치는 재물, 예루살렘 성전 세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갖다 바치기만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런 거짓말을 그들은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즉 다르게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즉 교회에 와서 대충 예수 믿어도, 여러분 대충 교회 다녀도 대충 예배 드려도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둡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정말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면,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분명히 십자가의 일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삼박자 구원을 비롯해서 많은 축복의 설교가, 저는 물론 대한민국의 축복을 받았지만 많은 축복만을 위한 설교들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나만 축복받으면 됐지, 나만 축복받으면 됐지, 누군가가 아파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면 한국교회만 부흥하고 한국교회만 잘 돼갔을 때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굳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고향 아나돌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의 안위와 자신의 한평생, 자신의 한 몸만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했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갑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 심판이 가까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얘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멈춰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견디고 다 감안해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너에게 있으니 그냥 이 땅에서는 다 갖다 바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멈춰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순간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려면 예레미야처럼 지금 당장 내가 선택하기 힘든 순간, 당장은 내가 경험되기 너무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 정말로 보다 더 가치 있는 선택,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갔을 때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한다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 이 땅에서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예레미야처럼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